은혜로운 찬양 감사했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성경 강해를 하는데 다니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신약을 하나씩 끼워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 주일은 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에는 성경 강의에 이어가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근래 한 달 동안 주일 새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 성수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 조류 속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 성수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주일 성수가 몸에 배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바람은 주일 성수가 의무나 짐이 아니라 기쁜 날, 즐거운 날, 참으로 안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새벽에 이 주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대사회가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편리한 만큼 현대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통이 발달해가 편리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멀어서 안 가면 됐는데 이제는 차가 있으니까 다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바빠졌고 사는 게 복잡해졌습니다. 카카오톡이 나와서 좋은 것 같지만 카카오톡 다 확인하고 답하고 지우고 관리하는 게 그게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도 너무 무분별하게 보내면 사람들 피곤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데 안 쓰고 무분별하게 하면 그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쉼을 얻고자 여기저기 찾죠. 관광을 통해서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 레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 술과 유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곳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류 시조에게 일과 노동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 모임 하는데 강사가 노동을 아주 정죄하는 그런 설교를 하길래 내가 저거는 대단히 잘못된 사상이다. 성경에 노동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주신 것은 인류 타락 전에 일을 주시고 노동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아담 하와에게 타락 전부터 일과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일과 노동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이 어떤 그런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했죠. 거기에 이제 문제 아이들, 통제가 안 된 아이들 이렇게 보내면 같이 농사 짓고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다 회복이 된대요. 노동이라는 것, 땀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 노동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일과 노동, 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과 노동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범죄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일과 노동과 더불어서 안식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이제 창조가 끝이 나서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 창조하는데 지쳐갖고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엿새 동안에 창조된 만물이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합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창조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7일 날 중에 다 똑같은 날이지 특별히 주일이라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이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단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 날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다른 날하고 특별히 다른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노동을 하고 제7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날짜가 하루 변경됐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구약에는 제7일 안식일, 신약에는 제8일 또는 제1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 전통, 문서, 역사가 있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며칠을 일하고 며칠을 쉬면 좋을까? 교육학자들, 사회학자들,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제일 효율이 좋고 제일 합당하다고 이렇게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의학적으로, 교육학자들은 교육적으로 다 해보니까 6일 노동하고 하루 쉬는 게 제일 좋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동물 실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가축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가축하고 누가 능률이 오르느냐.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가축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하더라. 이런 연구 자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일과 노동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틀로 이 세계의 역사를 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근데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 오셔서 다시 구속해서 회복해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틀 안에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창조, 타락, 구속을 바꾸어 말하면 창조는 에덴의 안식입니다. 에덴에서의 안식. 그럼 타락은 뭡니까? 안식의 상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 지어가지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구속은 뭐냐? 안식의 회복입니다. 창조는 에덴의 안식, 타락은 안식의 상실, 구속은 안식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속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안식의 회복의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안식의 회복 과정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했지만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말하기를 어느 날을 새로 정해서 이 날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회복, 우린 결국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로 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원래 일과 노동을 주셨지만 타락 이후에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나서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로 고통하며 일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뜻은 안위, 위로, 안식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뜻. 사람들은 타락 이후 수고로 일하며 안식을 모르고 살 때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 노아가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우리를 안식하게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 이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안식을 잃고 살았을 때 노아가 위로하는 안식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반복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저도 학생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십계명과 관련된 세부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20장에 십계명 나오고 이어서 21장, 22장, 23장까지 십계명에 세부 관련된 세칙들을 다 열거를 하는데요. 이 십계명과 그 세부 세칙들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2차 독자. 1차 독자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1차 독자고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독자인데요.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20장에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과 함께 이 안식일 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내용이 끝나는 23장에도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되 7번째 해는 밭을 갈지도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렇죠?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이제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약교회 우리들도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다 도덕법이죠. 도덕법. 두 번째는 그 의식법, 그 제사제도 같은 거, 또 음식 정결법 같은 거, 이런 의식법. 또 하나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시민법 있는데 율법에 나오는 이 시민법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을 그 환경 속에서 실현하도록 그 환경에 맞춰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의 시민법의 정신을 따라가지만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정신과 가르침은 변치 않게 따르지만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또 의식법, 제사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완성된 것을 따라 살지 그림자와 모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도 그 정신은 똑같이 따라가지만 형식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이건 신구약이 상관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도 살인하면 안 되고 신약에도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신구약 똑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똑같습니다. 도덕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신구약 가리지 않고 변치 않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도덕법에 속한 겁니다. 십계명에 나옵니다. 이 도덕법입니다. 안식일은 신약에도 지켜야 됩니다. 날짜가 주일로 바뀐 것뿐이지 신약의 성도들도 안식일을 똑같이 지킵니다. 주일로 날짜가 변경해서 그대로 지킵니다. 도덕법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와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신구약에 상관없는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안식년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민법. 이 안식을 훈련하고 익히고 배우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세워진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준 법,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안식년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걸 형식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직장인들 6년 동안 출근하고 1년 동안 출근 안 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농사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형식은 따르지 않고 정신은 똑같이 다 안식년을 왜 했으며 그 정신은 똑같이 지키고 형식은 따르지 않는 거고, 안식일은 그건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구약 막론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안식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구약의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하고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고 안식하게 하라.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데 주일날 계속 일을 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해요. 그 회사 사장이 기독교인 아니냐? 그럼 맞는데요. 너 회사 사장은 주일날 교회 안 가나? 가는데 자기만 교회 가고 우리는 일 다 시켜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만 안식하면 안 되고 직원들도 안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안식하고 직원들은 다 일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안식하고 또 남을 안식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을 이제 더 심화해서 지키도록
시민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또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한 해 더 쉬어야 됩니다. 77이 49. 안식년 7번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 또 한 해를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안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싶으셨으면 안식일만 가지고 안 되고 안식년과 희년까지 그죠? 지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을 소중히 여기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죠? 볼링 선수는 볼링 치면 노동입니다. 영화 보면 그게 쉬는 겁니다. 영화 평론가는 영화 보면 그게 노동입니다. 볼링 치는 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뭐냐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잠깐 던져본 이야기고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십자가 대속 안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한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함으로 안식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는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은혜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의 대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면 안식이 있습니까? 휴가 가면 안식이 오나요? 휴가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그래서 휴가 후유증 생기고, 진정한 안식은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반추하고 자기를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안식을 사람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목회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주일이 안식일이라며요. 근데 난 주일날 평소보다 더 바쁜데요. 예, 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이고 제일 지치는 날,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안식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안식합니다. 주일날 진짜 안식합니다. 주일 지키고 나면 아마 힘이 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죠? 제일 주일날 바쁘고 노동하는 날인데 어떻게 주일날 그렇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단순하게 일 안 하고 노는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없이 안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바쁘게 산 것 같아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아도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의도식하고 놀아도 전혀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은 일 안 하고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안식년은 자기도 쉬고 1년 동안 농사 안 짓습니다. 자기가 쉬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에는 자기가 한 해 동안 농사하니까 자기도 쉬고 자기 집에 종들도 다 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축들도 다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식하고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다 안식하게 합니다. 또 땅이 안식합니다. 땅이 6년 동안 열매 맺는다고 지기가 다 빨려나가고 근데 1년 동안 내버려 두면 땅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저절로 난 곡식들을 가난한 자가 와서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이 삶의 안식을 누립니다. 7년째 안식년에 농사 지은 거는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저절로 가만 놔둬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맺고 가만 놔둬도 떨어진 이상에서 싹이 나고 다 하잖아요. 그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서 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고, 그래서 짐승들도 안식을 누리고 가난한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이게 구약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고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 부부 성령 암송대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는 결심하고 다르게 다 못 외운 것 같고 너무 요즘 바쁩니다. 전도사님 보내고 나서 되게 바쁘고 아내는 다 배우고 와서 아내는 한 개 틀렸습니다. 절수가 90절인데 열심히 해서 한 개 틀려고 저는 다 못 외우고 외운 것만 다 쓰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번 주에 다시 외워서 오는 토요일에 이제 구두 암송합니다. 근데 성경 암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암송하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저도 교회를 바쁘게 하면서 짬짬이 그래도 성경 암송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식이 있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서 등수에 못 들어도 암송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쉼을 가진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참 안식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간증했는데 2006년에 바이디온 선교에서 중국 선교를 보내는데 제가 그 선교팀 팀장으로 팀을 이끌고 갔습니다. 2주간 한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여름 선교 교사 강습회 하는데 담임 목회자가 2주간 교회를 비우기 위해서 해놓고 가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2주간 설교도 미리 다 써놓고 아내 보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읽으라 그랬고, 진짜 지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질 정도 돼서 선교를 갔습니다. 저녁에 주제 강의를 제가 팀장이니까 맡아서 해야 되는데 팀을 이끌다 보니 지쳐가지고 강의 1시간 전에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올라가서 설교는 그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전에 나를 찾지 말라, 내가 빈방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간다고 빈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피로가 싹 사라지고, 사실 설교 준비도 덜 됐는데 뭘 설교해야 할지 필름처럼 설교 원고가 싹 자동으로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몸에 피로가 싹 사라지고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강단 올라가서 150명 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주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긴장해서 피곤을 모르면 그 다음날 쓰러지잖아요. 그죠? 2주간 내에 피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긴장해가지고 피로를 이긴 게 아니고 놀라운 안식이 저한테 평강이 오고 몸에 피로가 싹 사라지고 설교할 게 저절로 머릿속에 싹 필름이 지나가면서 그날 설교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영혼의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느꼈는데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의무로, 그리고 형식으로, 제도로, 무거운 짐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마세요. 뭐한데 공부합니까? 안식하시지. 그렇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보고 주일날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하라고 그러지. 우리 집이 아내 공업하는 집이라서 일하라고 그러지. 근데 내 스스로 학생에게는 공부가 일이다,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 제가 고등학생 때 결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은 유혹이 생깁니다. 공부하고 싶은 유혹. 그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안식하라고 하는데 굳이 공부를 하고 싶나?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게 만들어주는데 왜 못 쉬고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날부터 제가 월요일날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공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 지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날부터 저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월요일날 아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쉬지 공부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안식을 내가 빼앗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율법에 짐을 지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주일날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경험하기를 참 주일날 내가 공부하는 거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부터 진정한 안식을 주일날 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한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날 배웠던 말씀 넘겨보고 그날 불렀던 찬송 불러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쉬고 또 좋은 대화도 서로 나누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는 법으로 여러분들을 묶어서 짐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누어 주라. 나눔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에는 농사 짓지 말고 내버려 두고 저절로 난 거 가난한 자들, 짐승들 마음대로 먹도록 내버려두라. 나눔입니다. 내 소유의 7분의 1을 나누는 거죠. 7년 동안 알뜰하게 농사 지으면 많은 수익이 있을 텐데 7년째는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악착같이 끌고 모으고 악착같이 내 거 빼앗기면 안 되고 전부 내 거니까 전부 내가 차지하고 나눠주기 싫고 붙들고 있는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내 하인들 한 해를 쉬게 만들어줍니다. 얘들이 지금 집에서 먹고 하는데 이 종들 먹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1년 동안 쉬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7년째는 한 해 쉬게 해주고 그냥 내 돈으로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나눔이 없이 안식이 없습니다. 움켜쥐고 붙잡고 못하고 이러면 안식이 없습니다. 내 밭에 지금 포도가 익었는데 저절로 익었는데 이거를 가난한 자들이 먹게 놔둬 내가 거둬야 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나누어 줄 줄 아는 거기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그렇죠? 세 번째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7년째 농사 안 짓고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들이 저절로 한 거 다 먹게 하면 난 뭐 먹고 삽니까? 이러면 이제 안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7일에는 일하지 마라. 6일째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안식이 하는 거고 못 믿는 자는 안식 못하는 겁니다. 못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법을 어겨서라도 내 자식 공부시켜서 출세시켜야 되겠고 성경법을 어겨서라도 내 자식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만들어야 되겠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상처받건 말건 학원 3개, 4개 보내야 되고 돈이 있든 말든 다 끌어모아가 부모님한테 섬기는 거 못해도 내 자식 학원은 보내야 되겠고 이제 뭐 주일날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야 되겠고 이러면 이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걸음을 걷고 이러다가 이제 롤러브레이드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문 앞에 도로, 소방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거기 애들이 롤러브레이드 타고 나가는데 처음에 약간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내가 다 붙잡고 떨고 있으면 안식이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내쫓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놀아라. 애들은 안 죽고 잘 살아 지금 있습니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안식해요. 그죠? 남들 학원 보낼 때 학원 안 보고 교회 오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학원 안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하는 거 안식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죠? 우리 큰아이가 우리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뭐 부러워하는데 니한테 우리 애들 우리 반 애들 다 학원 다니는데 저만 학원 안 다니면서 애들이 학원 안 다닌다고 부러워해요. 저도 뭐 안식했고 우리 애들도 안식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학원 가는 게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학원은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가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뭐 학원 가는 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내가 다 붙들고 내가 다 뭘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께 못 맡기겠고 이러면 이제 안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도 안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없으면 안식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제대로 지킨 줄 압니까? 안식년 제대로 지킨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보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그 70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들이 안식년 안 지킨 거 강제로 안식시킨 게 7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한 300~400년 사사시대까지 뭐 이래 해가지고 그죠? 70년 같으면 77이 49, 490년에 안식일이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년 동안 안식일 안 지킨 거, 안식년 안 지킨 거 내가 강제로 내가 안식년 지키게 한다 해서 70년 바빌론 포로 보낸 겁니다. 그 말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안식년 제대로 지킨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안식년 지키면 내가 돈 손해인데 내가 어떻게 안식년 지키노 그래가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래 그죠? 오늘날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 두 번째, 나누어 수 있으므로,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주일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안식하고 남도 안식하게 하는 진정한 안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